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46장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그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첫째 부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 부인 라헬을 편애하면서 그의 12아들, 12형제는 두 쪽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소위 라헬 계열 대 반라헬 계열, 요셉, 베냐민 대 나머지 10명의 형들. 이 분열과 대결은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비극을 초래했죠. 총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제 한 명을 버려두는 시험을 계속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총리 요셉의 의도는 형제들의 인간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22년 전과 같은지 다른지. 결국 형들은 44장에서 22년 전 요셉을 팔아버릴 때와는 달라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혼자 남게 되자 나머지 형제들 모두 베냐민과 동행했었죠. 그리고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진 유다는 자기가 대신해서 인질이 되어 애굽에 남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이 장면에 대해 주석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유다의 영웅적인 자기 희생을 듣고 이 간청에 담긴 모든 애정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간청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에 철저히 무력해졌다. 요셉은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왜 그렇습니까? 반라헬 계열의 형들이
라헬 계열의 동생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라헬 계열의 요셉도 시험을 끝내고 정체를 밝히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자신의 인생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주 본문이지만 오늘 잠시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겪은 것,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새롭게 이런 안목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년 대가뭄 기간에 이스라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는 것을 요셉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2022년에 나온 가스펠송 제목이 결국은 주님이셨네, 이런 제목인데요. 가사 후렴구에는 요셉과 똑같은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그죠? 전에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기 쉬운 것은 그 과정에서 겪는 애매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쉽게 낭망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그가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겨우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과정의 어려움, 고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눈은 온통 지금 고난에 사로잡혀서 갈피를 못 잡기 쉽습니다. 미래 저 앞까지 바라보라고요? 그럴 여유도 없고 안목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현실에 삼킴당하지 않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한 소망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것은 지금 자기 믿음이 잘못 작동한다는 증거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슨 눈을 준다고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주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 그건 자기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충만한 믿음으로 내 지금 육안에 들어오는 현실을 이겨낼 때에, 내 육안에 들어오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현실의 안목, 내 육안에 들어오는 이 현실의 안목에 사로잡혀서
내 믿음과 소망을 단지 이 육안에 가두어 놓으면 우리는 소망은커녕 믿음도 쪼그라들고 말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좋은 결과가 있는 미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 눈, 이 믿음의 안목을 다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애굽의 반응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신하에게 알려졌습니다. 애굽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아버지와 그 식솔들을 모두 이집트로 모셔오라고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수레를 가져다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수레에 태워서 이집트로 오되 거기다가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동원해도 좋다는 그런 특별 대접을 파라오는 직접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의 고급 옷과 은과 나귀, 곡식, 떡, 양식을 푸짐하게 싣고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손의 후손인 이집트는 경건한 자손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역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사라 대신 대리모를 드리는데 애굽 여자 하갈을 드렸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이 모자는 아브라함 집안에 안 좋은 이야기만 남겼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이 모르는 파라오가 등극하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급전락해서 학대받는 처지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는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역사잖아요. 그 이후 이스라엘 왕국 시기에도 애굽, 이집트는 적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도 이 총리 요셉 이때만 애굽과 야곱의 자손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누렸습니다. 이 시기 빼고 다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과 애굽이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이집트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려먹고 감옥까지 내려보낸 애굽이었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관습을 존중하면서 총리로서 흠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를 섬겼든지 이집트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이집트 사람처럼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든지 형들이 보고 요셉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집트는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높였으며 이제 이집트는 요셉의 가족들까지 기꺼이 보호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요셉과 애굽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처였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공들여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에 거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세상은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인간과 세상을 물들여 버리자 인간은 인간들끼리 갈등에 놓이고, 인간과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과 세상도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안식처와 보호자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보존하고자 사랑하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집트라는 세상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던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으로 인해 이집트라는 세상은 이제 복을 받고 이제 야곱의 가족을 기뻐하며 그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죄가 모든 것을 주장하면 세상과 성도의 관계도 깨지고 말죠.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고 죄와 증오로 야곱의 가족이 파탄나 있으니까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갈등을 겪으면서 학살하고 쫓겨다니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그 땅이 야곱의 가족을 등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 가족이 파탄나 있으니까, 야곱 가족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불성실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방인의 땅 애굽보다 못한 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은 세상을 방관하지도 세상에서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애굽을 자기의 공동체로 여기고 애굽을 위해 힘껏 일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구원자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 애굽은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안식처이자 보호자가 되었고, 이제 야곱의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 어디로 가든지 열심히 일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성실한 일꾼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웃, 이 주변, 이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세상이란 말입니다.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교회밖에 모르고 오로지 내 신앙만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